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갈렙이 중심이 되어서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유다 자손과 그리고 시므온 자손 이 두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은 누구의 전쟁을 시작을 했나 하면 유다 지파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잖아요. 원래 첫 번째 것을 이겨야 그 다음번에 좀 마음의 힘도 얻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길 만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약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그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가운데서 등장하는 몇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을 만났고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만났습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딸인 악사의 남편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쨌든 이 온니엘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갈렙의 딸인 악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여기서 남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우리나라는 왜 남향하면 되게 좋은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남방이라고 이야기하면 네게브를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게브라는 곳은 황야고 사막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브, 남방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살기가 힘든 곳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힘들었던 곳, 그곳으로 이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샘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의 땅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경작하기가 힘든 땅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샘물까지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갈렙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자기의 지역들을 점령을 하는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17절의 이야기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나와 우리와 함께 싸우면 나중에 너희가 싸울 때 우리가 같이 싸워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앞의 말씀에서 보았지요.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앞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싸우는데 시므온이 함께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딱 반대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시므온과 유다가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싸웠었고, 그리고 지금 시므온 지파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도 유다 지파가 함께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이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답답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내가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정말로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입을 싹 닫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괜시리 억울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준 것은 굉장히 적은 일인 것만 같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야 되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인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바라보면, 오늘의 말씀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유다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은 지키는 것. 우리 땅을 먼저 점령을 하면 나중에 너희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같이 올라가서 싸워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약속을 유다 지파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아니면 좀 불리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그것이 좀 플러스가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으면 좀 지키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사람들과 한 약속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내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약속한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손해가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좀 지켜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땅들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므온 당신들의 지파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당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목장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군대가 함께하는 겁니다. 결코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써서 싸우고 있을 때에 내가 기도로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해주고, 내가 기억해줌으로 함께 동참해주고,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옆에 있어줌으로 그 전쟁을 함께 싸워주다가 나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싸우는, 저는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들이 이러한 군대로 일어나는 전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군대로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함께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목장 안에서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장을 주셨는데 그 목장은 함께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런 것 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이 식구들, 나의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함께 이 군대로 싸워볼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너의 전쟁도 함께 싸우고 나의 전쟁도 함께 싸운다 라는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니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니카 기도는 모니카가 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 기도, 그러한 기도들을 모음집인데, 이러한 기도들을 모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어거스틴을 바르게 세워내었던 모니카처럼 변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모니카 기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이 모니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함께 싸워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오겹줄은 그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의 전쟁도 함께 싸우고 나의 전쟁도 함께 싸우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전쟁을 할 때 나의 전쟁을 함께 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전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의 전쟁에 나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고 도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전쟁은 함께 싸우는 것.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약속들을 좀 지켜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의 본이라면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전투가 너무나 비교되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다는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인들은 멸절을 했지만 산 아래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손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들의 믿음의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는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조차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오늘 이 사사기서가 쓰여지는 그때까지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산에 사는 사람이 그때 그게 여부스,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여부스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조차 점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곳에 아낙 자손이 3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인이었고요. 용사 중에 용사인 사람이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인 3명의 장수들, 옛날에 우리 그거로 말하면, 이 삼국지로 말하면 유비, 관우, 장비, 막 이런 3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그래서 정말로 단단한 성읍을 가지고 있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을, 그 헤브론 지역을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산지까지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고 저 사람들하고는 못 싸우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산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기 너무 세 보인다라고 생각하며 아예 부딪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이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이 아낙 자손 3사람을 무찌르면서까지도 그곳을 점령을 하는 일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거기까지가 갈렙의 믿음의 분량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전쟁은 승리가 개런티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없애는가. 우리 삶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거든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움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꺾고 내가 그 전쟁의 자리로 한 걸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갈렙처럼 꿈을 꾸십시다, 여러분. 갈렙처럼 싸워가십시다. 갈렙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유다 지파만의 믿음의 분량도 아니고 이 베냐민 정도의 믿음의 분량도 아니고 우리가 갈렙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길에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싸우자고요? 그렇게 싸울 때 함께 싸워서 이기십시다.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오겹줄이, 우리의 기도의 오겹줄이 이렇게 함께 싸워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싸울 때에 군대로 싸움을 명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오겹줄이, 우리 목장의 오겹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주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워가는 싸움 속에서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믿게 하십시오. 갈렙처럼 싸우게 하십시오. 갈렙처럼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